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부제는 소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예배가 성경 안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가 표현되고 있는데 아마 예배에 대해서 처음 좀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두 사람의 예배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아벨은 희생 제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번제, 내 대신 양을 잡아 희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방법 그대로 예배하게 됩니다. 가인도 그 교육을, 영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자기가 공교롭게도 농사짓던 사람이라 자기가 농사지었던 것 중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고 그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됐다. 이게 그 사람들의 예배 방식과 예배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희생으로 드리는 이 예배, 번제, 지난주에 말씀이 희생 제사인데요. 이것은 구약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이었어요. 양 혹은 송아지를 잡아서 피 흘리는 예배를 한다는 뜻은 나는 이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그 확신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방법이 소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고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예배가 소제였어요. 그러면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게 되는지 금방 짐작이 되시죠. 아벨의 예배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다보며 이 피 흘리는 예배로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과 그 확인과 확신을 얻는 예배였고요. 가인은 피 흘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됨을 얻지 못한 상태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게 확인된 사람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감사 예배거든요. 소제. 그런데 아벨은 희생제사 번제를 택했는데 가인은 우리가 감사제, 소제를 택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먼저 피 흘리는 희생제사, 후에 감사제사, 소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소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번제를 드린 후에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여서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희생 제물을 먼저 잡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영적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정한 짐승을 잡고 나 자신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서 원죄, 하나님과 끊어진 것들을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번제물을 대신에, 희생 양을 잡는 대신에 단번에 영원한 희생을 지불하신, 대속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태워서 드렸던 소제, 감사의 제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구약에는 가루나 또 가루를 물에 타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거나 해서 드렸던 그것을 이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제를 드리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에는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걸 화제라고 말합니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해서 화제라는 이름을 다른 방식이 아니라 불로 태워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태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소재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간혹 지금은 그런 말을 흔하게 듣지 못합니다만 막 신앙생활하고 좀 열정 있게 뜨겁게 따끈따끈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전 들은 기억이 나요.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왜 20년 믿었는데 지금은 왜 안 그럴까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짧은 것 속에 그 답이 굉장히 담겨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다 살잖아요. 엄청 감사하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안수리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 전도사 때 간혹 수요일 금요일 서기를 제가 했는데 어떤 교회 부부 집사님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나님께 정말 할 줄 모르는 인색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맡았으니까 그 교회는 헌금을 올리면 아무개 감사헌금, 감사헌금 아무개, 감사헌금 아무개, 이 이름을 다 부르는 교회였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전에 그런 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 오셨길래 남편하고 무슨 일인데 감사헌금을 다 하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새로 산 차 뽑고 그거 일하러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폐차 직전 됐는데 폐차 시켰는데 남편은 그냥 타박상만 쪼은 입고 살았다고. 그래서 이만한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땐 그 교회에서 그분하고 3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분이 했던 감사 중에 손가락에 꼽는 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하고 웃으면서 차가 좀 자주 뒤집어져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 마음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까? 소재? 구원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난 구원 받았는데 별로 감사 안 해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되면 감사 나와요. 그러길 바라진 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뭐 그냥 기도도 별로 안 하는 분이 간절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홀수년이라 홀수에다 갔다 왔는데 조직검사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조직검사예요? 그냥 찍어서는 안 나와. 그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상황이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문제를 주어야 간절해진다면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에 불신자도 이 정도는 살지 않나? 살면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순간이 인생 살면서 한두 번 없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였다는 그 말과 고백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때 주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성막,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면 혹여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들이 썩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복음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에 관한 감사는 영적인 상대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은 바뀌어요. 새 것이 좀 쓰면 헌거되고 헌것이 좀 더 쓰면 낡아져요. 막 결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 보고 막 결혼 준비하고 지금 예식장에 서 있는 결혼하는 남자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신랑. 다시 결혼한 사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구랑. 이렇게 불러야 돼요. 원래대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돼야지 구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소재,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두 가지쯤 기억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난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일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자산이 되어집니다. 내가 운이 좋았지라면 그 사람은 그것이 영적 자산이 아니에요. 맞구나. 나는 곁길로 갔고 나는 다른 것 했는데 하나님은 지키셨구나 라고 발견했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가 있는 예배를 말해요. 6월절 날 구원받았다 양피 바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많은 민족과 사람이 있는데 지구 위에 75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구원받은 선택 안에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을까? 이게 감사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9월절이니까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재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사가 빠져버리면 마치 속빈 강정 같아요. 팥 안고가 빠져버린 찐빵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감사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 감사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까닭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담긴 감사를 말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 가문 안에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은혜와 인도하심도 천국과 그 보좌의 배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시라면 전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시험 봐서 뽑은 것이 아니라 키가 얼마 이상 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뽑으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소제를 드리면서, 지금은 따로 소제라는 걸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드려요. 뭘 기억하냐? 광야길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던 것들을 너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딱 맞는 시간표, 그런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어느 날 주셨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딱 떨어진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미리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미리 내다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위기마다 사건마다 주의 손길을 스쳐가지 않은 게 없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가능했구나라고 발견된 그것 때문에 다가올 날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꼬마가 2명 있는데 그 꼬마 중에 한 꼬마가 교회만 오면 사모님께 다가가요. 가서 오래 있지도 않아요. 막 가가지고 사모님 옆에 있으면 이렇게 사모님이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면 사모님은 돌아서서 그 아이 표정을 못 보지만 전 여기 앉아 있으니까 걔가 탁 돌아섰을 때 표정이 보여요. 막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탁 돌아서면서 매번 길게도 안 있어요. 무슨 그냥 한 번, 2번 딱 쓸어주고 안아주면 딱 돌아서 딱 하는데 똑같이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친구 중에 그 친구하고 나이가 비슷한 친구 또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그 댁에 제가 사모님하고 말씀 전하러 갔더니 세상 문을 딱 열고 엄마가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모님 왔다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모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안 비켜.
사모님이 부모님이 사모님 힘드니까 일로 와. 그래서 자리 옮겨놨다.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 저기 앉아 있고 싶은데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딱 알맞게 하세요. 이 아이들 속에 어떤 신뢰가 있어요? 저분은 나를 참 따뜻하게, 저분은 나를 참 포근하게 대해주는 분이야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할 때를 맞추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됐는데 하나님 생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죠? 아니 뭐 생수 그냥 삼다수가 좋아 뭐가 좋아 시키면 되지. 뭐 여기도 하나 있네 보니까. 시키면 되지 뭐 그것 갖고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막길을 가는 사람의 장정만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120만 명이에요. 옛날에 애들 많이 낳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어야 돼요 물을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니까 물 줬다 그 말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명령하시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물 달라고 소리 질러도 물은 나오지 않아요. 어딜 쳐야 돼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두드릴 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시비하지 마세요. 바보 천치 쪼다예요. 사람은 답을 못 줘요. 능력 있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고 속지 마세요. 아무리 다 얘기해도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응답을 받았다고 모두가 다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상태예요. 응답을 줘도 내 상태가 안 되면 응답이 응답인 줄 몰라요. 감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안 되고요 어려워도 복음 누리면서 영적인 상태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감사하다는데요. 세상 말로 쪼답니까? 아니 일이 지금 꼬여가지고 어려운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알맞게 합력게 선되게 할게 믿어지니까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 앞에서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염려 걱정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미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어요.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막혔어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입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뚫어져서 염려가 뚫어져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감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음식도 해보시는 분들은 재미나게 잘 아시잖아요. 한동안 유행어가 있었어요. 모르면 어디다 물어봐? 네이버 여에게 물어봐라. 요즘 모르면 어디다 물어봐? 유튜브 그놈한테 물어봐야 돼. 이제는 막 거기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음식도 먹으면서 깨작깨작거리면서 막 털고 막 참 살찌게 먹는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요. 근데 똑같이 먹으면서도 감사하다고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퉁퉁하니까 많이 먹는 줄 알잖아요. 저 정량 이상 안 먹거든요. 제가 이 퉁퉁하게 오르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 운동을 많이 못하는 것과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저 웬만한 불평을 하지 않아요. 제 부모님 쓰러져 있을 때는요 제가 47kg 나갔어요. 왜 그냥 먹으면서 매일 깨닥거린 거예요. 제 동생은 별명이 돼지라 그랬잖아요. 뭐 형 맛있지 않냐? 밥 맛있지 않아? 아니 그 밥이 저 밥이지 뭐가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거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근데요 재검 나와서 결혼하고 아내하고 다 맛있는 거야. 막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찌죠.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거룩한 걸 드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감사를 뺏어가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구원받고도 감사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나 별로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똑같은 삶, 유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처럼 영안이 막히고 고백이 막히면 불신자나 진비 없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흉어버릇이, 혹시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면 너는 교회 다녀도 다르다, 썩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너는 나랑 진비 없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과 오래 지내면서 너는 역시 다르다고 말하면 뭔가가 똑같은 줄 아는데 진짜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별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별된 믿음. 구별되다는 게 뭡니까? 다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90년 10월 13일 날 결혼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저분하고 한 10개월가량을 열심히 연애를 했습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겠구나, 빨리 결혼해야지. 그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었는데, 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신경 써서 준비를 합니다. 전 대충 하진 잘 않아요. 원래 성격은 대충인데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구별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 이게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별된 다른 마음과 물건과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믿음을 가진 그것이 구별된 믿음인 거예요. 아니, 뭘로 예배를 다르게 드릴 수 있습니까? 뭐 꽃을 장식해요? 꽃 예배 이러려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이 시간은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앗아갈 수 없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갈 때도 단장하잖아요. 막 머리하고 막 머리 잡아 올려갖고 훅가시 넣고 막 돌리고 말고 뿌리고 막 닥닥닥 칠하고 막 바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심한 사람은 요즘은 좀 덜한데 나 쌩얼이라 안 돼.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을 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만큼은 이 그리스도 예수로 구별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르게 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구별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구별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드리는 말이 뭡니까? 구별된 예배, 구별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이 정도의 분에게 선물할 땐 이 정도 금액의 것을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 있지요? 나 저분을 대접하면서 뭐 가다가 김밥 한 줄 먹지 뭐. 근데 사람 따라 다르지 똑같진 않거든요. 저는 달라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하고 하는 방법하고 한 번 만날 사람하고 달라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구별되단 말은 거룩하단 말이고,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를,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를 성도로 하잖아요. 구별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의자가 의자인데 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성물 그렇게 말해요. 성구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뜻이죠. 집은 집인데 집이라 안 하고 예배하는 집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구별된 믿음이, 그 믿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피곤할 수도 있죠 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피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곤해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떤 날은, 지금은 덜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보는 게 이렇게 하고 핸드폰 하다가 잠들었어요. 핸드폰이 손에 있어요.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소재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구별된 날이 되길 주 이름 축원해요. 토요일날 이것저것 할 게 많지만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구별되게 일찍 쉰다, 따르게 준비한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옛날 어른들은요, 종이 돈이라는 게 옛날 쭈글쭈글 했잖아요. 요즘처럼 뭐 쎄뺑 쫙쫙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우리 친구 어머니, 야, 우리 엄마 웃긴다. 뭐가 웃겨? 우리 엄마 토요일만 되면 헌금을 세상에 다리에 대린다? 그래서 왜 대린대? 제가 저희 부모님 그때 안 다닐 때니까, 예수 안 믿을 때야. 그 친구가, 너희 엄마는 왜 돈을 다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쭈글쭈글하게 안 드리고 빳빳하게 펴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편으로 생각하면 그분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큰 교회 있을 때 돌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보면 당황해. 없어. 이쪽 주머니를 뒤져뒀고 저쪽 주머니를 깜짝 놀라는 거면 뒤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건. 그거밖에 없어. 이게 왜 나오나?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구별된 헌신. 구별된 헌신은 뭐 하나님께는 다르게 해라, 좋은 거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람하고 만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의 고백에 담긴 걸 하세요.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별된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다 집사가 나밖에 없나? 본인에게 주어진 직책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3월 초순까지 목사님들과 모여서 뭔가 하고자 하는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 선후배들이 같이 이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교회랑 목사님 중요하고 잘하시니까 그렇게 도움을 요청받아서 갔어요. 2번을 딱 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 아내에게 먼저 말했어요. 내가 그 모임에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왜 안 가시려고 그래? 계속 가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과 영적인 것 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요? 거기다 마음을 다 실을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저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별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오천 정도, 미얀마 선교 이런 일들에게 구별된 축복으로 더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다른 축복을 찾아내야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이유를 찾은 자. 11조니까 11조하고 건축헌금이니까 건축헌금, 이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품은 자. 문밖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는 많았지만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운동 하겠다고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받은 여인은 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가뭄이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를 보냄받은 여자는 그 사르밧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가문을 살리려고 애굽에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축복을 찾았어요. 요셉의 총리가 되었으나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손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 처음 걸 따든 그걸 말하는 거죠. 의미도 있죠. 최고의 것, 최적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양피 바르고 구원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양피를 바르던 날에 처음 것들이 다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처음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최고의 감사를 담아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익은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 대부분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나무로 만들고 그를 금으로 쌌어요. 여러분, 세상의 칭호 중에 다이아몬드 다음으로는 금 제일 귀하잖아요. 값어치로 치면 경제적 값어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고가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가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을까요? 금을 가지고 나오란 말입니까? 금도 필요하죠.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은도 필요하죠.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양가죽, 소가죽, 돌고래 가죽도 필요하죠. 왜? 예배당 성막과 천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주고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너 나올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감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도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15, 6, 7, 8년, 20년 가까이 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작년 추수감사 전까지는 절기연금도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감 중에 사택에 다 드리고 나면 거기서 제 이름으로 얼마를 넣는지 모르지만 부활절 감사헌금 제 이름 선윤기 써가지고 집사람이 해줬어요. 사모가. 작년 여름을 지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2021년부터는 내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절기연금만큼은 내가 그렇게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만난 성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하길 원하걸랑 준비해라. 많은 사람은 특별한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응답은 받을 수 없다. 유난을 떨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붙들고서 가장 중심 담긴 무언가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배통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꼭 보셔야 돼요. 기도의 맛을 우리들이 봐야 돼요. 맛을 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요.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이해해라, 수행해라, 초해라. 이거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는데. 다른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안 돼. 믿음으로 초월이 안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용이 안 돼.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손가락의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해 있다는 것만큼 아시면 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노립니다. 뭐를요? 그것 때문에 실강이하다가 생명운동 못하길 바래요. 예수로 기뻐지기를 방해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누린 믿음의 선배들이 누린 축복이 그거였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린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봐라, 너 이거 아니야. 너 좀 봐라. 뭐 지금 너 무시하는 거야. 너한테 지금 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물두멍에 비춰진 우리들의 말과 소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무너져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단을 벌벌 떨게 하는 지구에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 앞으로도요,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도 5살짜리대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2살 동갑이 있고 5살 동갑이 있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저희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자꾸 보는 친구고, 한 친구는 주일밖에 찾아가서 예배할 때밖에 잘 못 보는 친구야.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오면 이 친구를 자꾸 안아주게. 왜? 뭐 사랑하는, 이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주일도 보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사랑하지요. 제가 이게 자주 못 보는 친구를 아무튼 볼 때마다 안아주게 되잖아요. 너는 수요일도 보니까 수요일 안아주마. 이렇게 마음먹고 얘를 안아줬는데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사랑하지요. 뭐 사랑하지. 야, 이 참 아가들도 이래요. 여러분, 문제는요, 5살짜리부터요 돌아가기 직전에 있는 분까지 다 문제예요. 돌아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상조회사를 어딜 결정할 거냐? 그잖아요. 예담으로 할 거냐? 아니 보람상조 부를 거냐? 돌아가신 분들도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 뺏겼다. 그럼 일주일 죽 쓰는 거예요. 감사를 해보겠다. 일주일이 진짜 릴리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감사 노래 부르시다가 길 대신 그리스도, 해방 주신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 주셨고 또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감사의 노래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하여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와 예를 따라서 어떤 분에겐 이렇게, 어떤 분에겐 저렇게, 어떤 분에겐 저렴한 것으로, 어떤 분에겐 고가의 것으로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 천하의 만물에게도 그리하거니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담아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드려진 탤런트와 시간과 믿음의 고백과 예물이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구제와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고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